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에 49절 말씀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에일의 양상부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 한 주간 특세에 마음을 모으며 은혜를 나누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모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이며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주님이 주신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3장과 14장의 내용들을 특세를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 내용들은 6월절 다락방 강화 예수님의 설교이시죠.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예고와 함께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다고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미래에 대한 근심과 염려, 그것들로 인한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성장기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로 임직이 되시며 성령을 한량없이 그 몸에 지니게 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3년간 제자들과 동고동락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가르치셨고 권세와 능력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승과 메시아로 그들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권세와 능력을 주셨고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던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제자들이 듣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보고 배우고 있던 제자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과는 또 다른 마음의 생각과 비전들을 제자들이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세상이 갖는 야망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제자들의 마음은 복잡함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계획과 꿈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한번 해보는 지나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공생의 기간 동안 이야기를 했지만 제자들은 자세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님을 가리켜 한 말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모세의 율법 그러면 우리는 구약성경 앞부분에 나오는 율법서 5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선지자의 글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소선지서, 대선지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부터 이 말라기까지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편에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 성문서를 이제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일관되게 메시아를 보내실 것과 메시아가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과 또 메시아가 부활하여서 승천할 것과 다시 오실 것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구약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면 알맹이를 빼놓고 껍질만 붙잡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신약 성경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은 일관되게 약속된 메시아와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여러분 회복, 이런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해서 성경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의 창조, 타락, 그리고 회복. 이 세 가지 주제를 성경 66권이 한 방향을 향해서 가르치며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연대를 보면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시고 100년 후까지 약 1600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됐는데요. 성경을 기록한 이 기록자가 약 40명,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36명이 기록을 했어요. 동시대 사람들이 아니죠.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일목요연하게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완성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기록하고 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원저자가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죠. 그러나 세상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셔서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단 마음이신가요?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으신가요? 배고픔과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나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저희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세요. 저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촉촉이 적셔주고 내가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세요? 성령님이 누구시죠?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에게는 삼위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런데 이 삼위는 일체예요. 영광과 권능은 동등하세요. 영광과 권능은 동등하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말하게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약속은 십자가 사건 이전과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특세를 통해 나누었던 내용은 십자가 사건 이전의 성령님 오심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셔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자기들의 스승이시며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컸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심으로 나를 믿으라고 하는 말씀을 11절을 통해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그랬지만
부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의 불안과 초조는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말할 때 이들은 너무 복잡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때 이들의 감격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또 말씀하셔요. 가셔야 된다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의 생각은 좀 달랐을까요? 느낌이 좀 달랐을까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이해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선생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보호자이며 변호자이시고 보혜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상황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이 로마 군인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때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지만 예수님은 그를 반대하는 무리들에 의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형국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서 제자들이 과연 그 세상을 상대로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보여주신 그분의 사역과 인격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증인의 역할을 제자들이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할 세상이 제자들의 활동을 묵인하지 않을 것이므로 제자들은 두려움과 근심 속에 있었습니다. 결국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제자들이 흩어져 개인의 삶으로 되돌아가 잠적하거나 죽음을 당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큰 낭패였습니다. 제자들 개인적으로도 낭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삶을 나누었던 더 큰 의미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증인이 되며 복음 전파자로 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는 제자들의 상태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어서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들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셔야 다른 보혜사가 오시고 영구히 제자들을 떠나시지 않으시고 지키시며 호위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그들을 고아처럼 내버려두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에 안고 보호하며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른 보혜사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하면 마음 가운데 평강이 떠나지를 않아요. 주님을 향한 주의 놀라운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깊어져 가요.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야만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보혜사와 함께 그 제자들 안에 계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그런 신비로운 비밀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냥 먹먹하기만 해요. 뭐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들으면서 그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어떻게 도대체 이루어질 것인지 그들에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보혜사는 성령님에 대한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호칭인데 성령님의 제2의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보혜사를 약속하시며 그를 진리의 영이라 라고 명명합니다.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라고 하시면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라는 것을 분명히 하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를 보다 명확하게 알려주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자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대언자는 헬라어에서 보혜사로 번역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런 낱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한계시록 뮤지컬을 보셨던 분은 그 요한계시록 뮤지컬 속에서 파라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나와요. 파라. 이것은 성령님을 지칭해서 성령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늘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 사람 옆에 늘 같이 다녀요. 늘 붙어 다녀요. 그래서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그와 함께하는 이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이 시간 이 파라클레토스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세요.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나를 응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는 그가 친히 보혜사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 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인성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성으로 계실 때 그 인성이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공간에 계시면 예수님은 저 아래 공간은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육체로 계실 때에는 제자들과 함께 있기도 하고 예수님이 홀로 가서 기도하실 때는 제자들과는 함께 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은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놀라운 약속이에요. 다른 보혜사신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한 번 오시면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계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다른 보혜사가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떠나셔야만 그 일이 가능해요. 그냥 맞교대를 하시면 안 될까요? 성령님 오시면서 예수님 가시고,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야만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보혜사가 오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셔야만 하는데 제자들이 그 일로 슬퍼하며 두려워해요.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통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른 보혜사가 자기들과 함께 계시고 지키시며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위로와 평강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떠나심 때문에 상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야만 성령님이 오실 수 있으실까요? 이런 절차들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면 육체로는 아버지와 함께 계셔도 영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인데요.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심이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러한 신비를 제자들이 이해할 때 오히려 예수님의 가심을 기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약속들이 아직 십자가 사건 이전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승천하심,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한 일련의 작업 과정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약속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이 선행되어야지만 되는 거죠.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 목적을 갖고 오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속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며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10여 차례 나타나셔서 그들의 신앙과 삶의 용기와 위로를 주시며 그들이 계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부활 후 성령의 약속을 재확인하시며 성령의 약속의 완성을 위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성령님이 자동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된, 계획된 그 일들이 진행되면서 그 일이 확인되어질 때 성령님이 오시는 일들이 또 진행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세상 죄를 속해야만이 오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온 인류를 위해 오시기 위해 세상의 죄가 속해져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어떻게요? 우리가 여러분 늘 세제를 마시면서 씻어내면 내 죄가 씻어지나요? 씻어지지 않아요. 죄 없는 구속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초를 당하시며 우리를 위해 그 일을 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가 속량되었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성령께서 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을 때에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져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목자 공부를 하면서 요즘 목자 공부가 굉장히 은혜로워요. 참 은혜로워요. 울컥울컥하고 정말 감동이 밀려. 왜요? 하나님의 비밀들을 사실로 깨닫게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인터뷰를 한다면 뭐라고 말을 할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뭔가 좀 이야기해 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 한 분이 아주 실제적인 고민을 내놨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한 말들, 내 생각들, 내 행동들 하나님 앞에서 다 들춰질 거라 그러잖아요. 그죠? 다 들춰질 거라 그래요. 그러면 그 앞에 가서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양면성을 다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동일한 날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영광의 그날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그날이에요.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일까요? 영광의 날일까요? 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영광의 날이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영광의 날이었으면 좋겠다고, 심판의 날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감격이 없잖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죄에 대한 책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을 때 내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죄에 대한 책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일을 또 이야기하게 될까요? 아니요. 믿는 자에게는 심판의 그날이 아니에요. 영광의 그날인 거예요.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혹 사단이 참소하려고 하면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아버지, 저 친구의 죄를 내가 다 해결했어요. 저 친구는 무죄예요. 죄가 없어요.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말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이시죠? 잘됐다.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뒷담화하자. 마음대로 내가 남 욕하고 마음대로 나쁜 생각 다 하고 마음대로 행동하자. 그럴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의 것을 억제시켜 주세요. 선한 생각을 하게 하세요. 선한 말을 하게 하시고 선한 행동을 하게 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자꾸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비방하고 있고 또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해. 너 지금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지? 너 지금 너 혼자 살고 있지? 마귀오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져요. 그러나 여전히 죄에 대한 오염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이 본성의 지배와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또 죄를 짓게 되고 또 나쁜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이런 나쁜 행동도 우리가 하게 돼요. 이것은 죄에 대한 오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는 점진적으로 성화의 삶을 살게 되지만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죄와 싸우게 돼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죄와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류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작정하셨고 그리고 인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타락하여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인류를 떠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죽음인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죄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 때문에 한탄하시지만 죄의 역사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점점 더 죄의 낙을 누리게 되어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계심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본래 인류와 함께 계시려고 작정하셨고 그러기 위해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루시고 세상 죄를 속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세상 죄를 제거하사 하나님께서 다시 인류에게 오실 수 있는 길을 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오심은 영으로 오심입니다. 성령님이 제자들과 인류에게 오시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속량하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선행되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육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오시기 위해 친히 마련하신 하나님의 화해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셔야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원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성령의 약속은 십자가의 구속사건을 근거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성령의 오심을 위한 길을 마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아버지 하나님의 승인이라고 하는 이 과정 절차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계획을 볼 때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승천이 필수 단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가셔요. 자신의 상한 몸을 보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만족과 승인을 얻으심으로 성령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지난 금요일 날 목자방에서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십자가에 우리가 이제 각기 이제 때가 돼서 죽었어요. 내가 죽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의 영혼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죠. 한 줌의 재가 돼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신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부활할 때 나는 김태희 같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활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몸매가 날씬할 때, 학생 때, 그때로 부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세요. 과연 어떤 몸일까요?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이 땅에서 장애를 가지고 매일 고생을 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어요. 그리고 영원히 천국 갔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 장애를 가진 모습으로 여러분 부활하게 될까요? 아니에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부활할 때 저는 안경을 안 쓰고 있을 거다. 제가 부활할 때
이 머리 빠진 것도 다 복원되어 있을 거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실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부활의 실제가 어떨까? 제가 한 가지를 덧쳤는데요. 문화이전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문화이전. 천국에 가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할 것 아니겠어요? 정말 굉장한 오케스트라와 코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피아노를 도레미파솔라시도도 못 치던 사람이 천국 가면 피아노 치게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습득했던 기술과 재능 그대로 이전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 에이렌의 앙상블이 이 땅에서만 연주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웅장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 보다 가치 있는 것들을 습득하고 여러분 하는 노력들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왜 부활하셨는데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바닥에 못자국이 그대로 있었을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성취하신 결과물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내보이시고 모든 것을 이루셨으므로 예수님에게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보낼 수 있는, 성령을, 천국의 성령을 보낼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 때문에 예수님이 가셔야 하고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성령님이 오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혜사는 아버지로부터 나오시지만 14장 16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으로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14장 26절에 의하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성령을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오심을 위해 제자들을 떠나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나요? 지난 주간 특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을 해요. 처소를 예비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지난 주간 특세 기간 동안 여러분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 내용들을 이해해야 하지만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뚜리가 모르면 너무 막연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구체적이지 않아요. 내 기분에 따라서 무엇을 취사선택을 내가 해요. 그게 아니고 진리의 영이 내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있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아멘 순종하면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결정하시도록 내 삶의 주도권을 다 그분께 양도하게 되는 이런 것이잖아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이 임하신 후에야 밝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심 자체에 대한 서운함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떠나심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제자들과 믿는 모든 자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은 보혜사, 곧 위로자 혹은 안위자로 보내시기로 하셨습니다. 슬픈 걱정이 많은 제자들을 위로하고 죄로 인해 상처받아 괴로운 양심을 가진 백성들을 위로하고 안위하시는 분으로 오셔서 일하시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계셔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위로와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계속됩니다. 보혜사로 약속하신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약속이 되셨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해석하시며 조명하시고 또 주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을 바로 이해가 되도록 하고 그것을 해석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인격을 바로 알도록 가르쳐 주시고 조명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도록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죠. 성령님은 오셔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사역의 목표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그에게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상은 성령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배척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기뻐하지 않으며 인정하지 않고 미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제자들과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며 박멸하려고 하죠. 그런 상황에도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약속 때문에 세상에 오셨고 또 이 일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과 정죄를 선언할 것인데 세상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죄는 불순종하는 것이었고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타락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놓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지만 우리는 한 주 늦춰서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오늘을 시작해서 여러 주일 동안 우리는 성령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 성령의 강림, 성령의 증거, 성령의 인도, 성령의 권능, 거룩한 백성을 만드심을 시리즈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되는 은혜를 주시길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